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천국 보험 들고 살아갑시다. 우리 보험 다 들잖아요. 천국 보험에 들었는데도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다 빼앗기고 다 잊어먹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오늘 먼저 서론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꼭 교회 올 때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기억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가 뭐였는가 기억납니까? 아마 잘 안 날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 제목은 알지 모르는데 뭘 말했는가 기억나야 돼요. 이게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매일 혼이라는 거, 혼일. 그래서 받은 응답을 체크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당에 빨리 와서 성경 본문을 찾아 읽어야 됩니다. 한 5분, 10분 좀 일찍 오셔요. 빨리 오셔서 성경 찾아보시고 오늘 읽을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가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광고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미리 좀 주보보시고 찾아보시고 오늘 광고에 내 기도 제목이 뭔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뒤에 광고를 한번 쭉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특히 무시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섯 번째, 혹시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있나 없나 좀 보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경도 찾지 못하는 사람 있는가 살펴보시고 같이 말씀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 헌금 시간에 호주머니 뒤져서 찾지 마세요. 어떤 분 뒤적뒤적하다 딱 나오는 거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나왔어. 5만 원짜리 나오니까 이게 왜 들어왔냐고 집어넣고 한참 찾아서 일부러 1,000원짜리 골라서 내시는 분들, 뭐 그런 분 없지만 어떤 교회 가면 있습니다. 헌금 시간에 가방 뒤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율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입니다. 액수가 적고 많은 것 상관없어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한 1년 반, 1년만 해봐요. 1년.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신자가 은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안 받고 살 길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건 감정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하고 또 오늘 받은 은혜와 축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축복하고 또 다음에 받을 축복은 또 달라요.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또 새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간다. 자,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불신자보다 몇 배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직장 가시거든 정신 차려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올바른 경제 축복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는 축복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여기 2절에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때 예수님 축복했잖아요. 그 후로 엿새 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높은 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확 나고 도저히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났고, 옷을 보니까 누가 빨래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흰 하얀 광채가 난 모습을 본 겁니다. 그걸 본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보니까 놀라운 건 이스라엘 대표되는 인물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랬어요. 구름 같은 역사들이 확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오직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은 겁니다. 이게 그냥 내용이 아닙니다. 뭡니까? 평생을 두고 붙잡아야 될 전환점을 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답입니다. 평생을 놓고 주는 이 전환점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변화산의 축복을 아주 이전에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교회와 우리 주위가 가난하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물론 가난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건 망치고 주의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두 번째 본 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서 고난당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평생을 온 가문이 계속 그렇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게 무능입니다. 무능. 전도를 못해요. 그 세계를 본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게 그걸 변화시키는 게 저희 변화산이었습니다. 그대로 응답이 왔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난해서 주의를 못한다, 이건 아니죠.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불치병, 많은 질병 속에서 사로잡혀서 골골대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바꿔야 됩니다. 전도 운동할 수 없는 무능한 교회라면 이게 필요 없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변화산입니다. 그대로 응답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세계복음화, 이 전도운동, 경제 때문에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병 때문에 전도 못하도록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우리 중직자들, 이런 성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짓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도 모세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리스도를 위한 초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자, 우리가 의료보험을 들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보험이 있으니까 별로 얼마 돈도 안 들어요. 참 좋은 제도입니다. 또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어놓으면 사고 났을 때 도움받습니다. 참 좋은 제도예요. 자동차 보험 안 들면 큰 대형 사고가 나면 완전
몇 천만 원 다 날라가요. 이 보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죠. 조금 보험료 오르긴 오르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초막 짓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천국 보험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무능과 가난과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재벌이 볼 수 없는 것, 왕들이 할 수 없는 걸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겠느냐? 여기 주를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초막을 짓겠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지을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나를 보고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이런 베드로와 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발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나의 무능 속에서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5분 뒤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도 하나도 못 벌어요. 여기 성막, 초막 세 개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존재를 압니다. 이 변화산에서 어마어마한 거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를 먼저 발견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나의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세계복음화커녕은 자기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노예 여러분 아시죠? 지금과 달라요.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세수도 못합니다. 얼마나 짐승처럼 끌고 가는데 나이를 분간 못한다고 안 합니까? 하도 못 씻고 때가 덕지덕지 하니까 이렇게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팔아먹을 때 값을 칠 때 뭐 이렇게 다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이빨 본다고 안 합니까? 그거 보고 계산한다고 안 합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다. 이건 노인이구나. 가격이 싸요. 이빨이 튼튼하고 많으면 이거 비싼 겁니다. 그렇게 계산했다고 안 합니까? 처음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 이 베드로가 발견한 세 가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발견한 것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발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니까 주를 위해서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내가 초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오늘 여러분 이걸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성전 짓자,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시험 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를 성전 짓다가 시험에 들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발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면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업, 학업,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 받고 간신히 밥만 먹는다면 그럼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노가다 하는 사람도 밥 세 끼는 먹고 살아요.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보통 말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 베드로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이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다고 나왔어요. 돈으로 따져도 초막 3을 짓는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린 절대 무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변화산에 부른 것은 엄청난 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른 것은 엄청난 것을 남겨둔 겁니다.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세계복음화 이게 가득 남아 있어요. 여기서 변화산에 부르셔서 어마어마한 높은 산에서 광채나는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모세율법과 엘리야의 그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빛난 빛의 능력으로 가능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 믿으셔야 돼요. 그 광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 엘리야 모세도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환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간증 다 못할 정도로 어릴 때 본 게 많거든요. 간증을 다 못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우리나라 환경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이건 말이 아니고 교회는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어릴 때 살아오다 보니까 3군데 지역이 있어요. 3군데 지옥. 저 6.25 사변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통조림 얻어먹고 얻어먹은 깡통들 그걸 저 뭡니까 다리 밑에 갖다 버리니까 거기 파리가 끼고 냄새가 납니다. 완전 지옥이에요. 또 집에 오면 아버지가 늘 아픕니다. 병자 하나 있으면 이게 보통 지옥이 아니죠. 그걸 제가 본 겁니다. 교회 갔다 교회 늘 싸웁니다. 진짜 지옥입니다. 그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옥 3군데를 천국으로 바꾸겠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요. 각오. 여러분 주위를 전부 보셔요. 이거 해야 됩니다. 뭐 단순하게 성전 건축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후대들 다 죽잖아요. 앞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 무능이지만 절대 응답을 지금 베드로가 이걸 믿은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뭐를 작정할 것인가?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부터 시작되어서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237 나라가 와서 변화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놀고 뭐 춤추고 다 중요한데 어떤 면에선 필요 없습니다. 이 땅 바꿔버리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놓은 교회,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에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분들 많잖아요. 이제 세계 치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하니까 이것부터 만들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후대들이 지금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 아이가 왜 그런가 낙심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다 죽는 겁니다. 이들을 살려줄 수 있는 교회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생을 걸어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막을 짓겠습니다. 자, 모세 엘리야가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막 짓겠습니다.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변화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기도응답 없는 분들은 어렵게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변화산을 통과해라. 앞으로 진짜 사업할 분들 다른 거 다 준비해 놓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변화산을 통과해라. 쉽게 말해서 뭡니까? 변화산을 왜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해라. 절대 응답 붙잡아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라. 이게 변화산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함축돼서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자, 보셔요. 빛난 광채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 엘리야가 다 사라지고 다 답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마리아를 바꾸고 드디어 안디옥에서 많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세계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작정을 여러분이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무능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나의 현실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야 되는 캄캄한 길을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작정해야 돼요. 저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한번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얼마까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우리 후대들 뛸 때 2030년부터 2080년 시대 그때는 우린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죠. 내 인생을 놓고 작정해야 됩니다. 자꾸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혹시나 또 100세까지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알 수 없잖아요. 우리 한명수 장로님이 올해 100세랍니다. 10월 달 전 100세 생일인데 100살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100살까지 살 수 있다. 앞으로 30년 더 살이 되는데 그럼 내가 30년을 헌신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너무 지루한데 내가 30년을 더 강단에 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10년 하면 은퇴되겠죠. 30년껏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될 것이냐? 30년을 더 사는데 얼마나 다니면서 쓰고 얼마나 누리는 게 많으냐? 그거 줄이고 이 30년 작정해라. 저는 그런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데 부자 동네 있고 가난한 동네 가봤어요. 이 가난한 사람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군것질은 가난한 동네가 훨씬 많이 합니다. 과일 장사도 얘기가 있어요. 빨리 과일이 안 팔릴 때는 가난한 동네로 간다 그럽니다. 부자 동네 가면 하나도 안 팔린대요. 신자들,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학생들 돈 없다고 하죠. 훨씬 용돈 많이 씁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 보니까 야, 네 배 줄이고 그걸로 헌금해라. 네 위에서 밑에 내려보면 신발 보이냐 물어봤어요. 신발이 안 보일 정도로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임신한 9개월 됐는지 배가 엄청 나와서 밑에 신발이 안 보여요. 우린 그 정도로 먹습니다. 엄청 먹어야 돼요. 그럼 헌금 안 합니다. 없다고. 거짓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성전 어떻게 시작하고 끝내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좀 작정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거다. 여기 237 치유 서밋 제자들이 오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전도 현장, 선교 현장 가야 되겠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후대들이 우리 이 성전에 와서, 교회 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치유받고 서밋으로 키우고 세상 살릴 준비하고, 여기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워놓고 우리 또 현장 도는 겁니다. 평생을 놓고 여러분의 인생 지금 전환점을 마련하는 그 작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237 나라 살릴 치유 서밋 만들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이 변화산을 통과하는 진짜 언약을 붙잡는 기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능력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보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린 정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가는 변화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